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 자유란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자유가 강요나 강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인과관계 중 비교적 강압이 없는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의 배우자, 친구 관계,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들이 그래도 비교적 자유가 허용되고 인정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들의 공통점은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관계들이죠. 자유 정확한 반대말은 아니지만 자유의 반대말은 구속과 제한, 강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우월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자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정치적 자유가 있겠죠. 정치적으로 자유가 정치적인 것을 표현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 세계 여러 곳에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겠죠. 또 세 번째, 국가적인 어떤 자유가 있겠죠. 우리가 나라를 뺏겨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절실함이 있습니다.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유,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거지만 자기 자신을 국가가 지켜주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운 거라는 거죠. 6.25 전쟁 때 유엔군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와가지고 싸워줬습니다. 터키, 미국 하는 연합군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싸워줬죠.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국가적인 그런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인간의 자유, 인간의 어떤 모습이 뭘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구속되어 있고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자유가 없다는, 진리를 모르면 자유를 누릴 줄 모른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완전한 영적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또 관계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많이 자유를 살펴봤는데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 보면 리브가가 결혼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브가는 이 사람을 따라서 같이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58절, 창세기 24장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고 결혼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유로운 만남이란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자유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자유, 주님 만나는 그 진리를 알아서 자유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거죠. 영적인 자유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 자유로울까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교회에 와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20대 때, 30대 때 우리가 늘 고민했던 게 교회를 다니면 왜 이렇게 구속이 많을까? 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나쁜 짓도 안 해야 되고 욕도 안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속 같아요. 그렇죠? 저는 청년기 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성장하면서 때로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왜 교회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는. 근데 때로는 그걸 인정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던 점은 좀 드물지만
때로는 뭐 영화도 못 보고 나쁜 영화도 못 보고 이런저런 짓도 못하고 신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 하지만 좀 이렇게 돈도 팡팡 써보고 여행도 해보고 어디 나가서 좀 즐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제한이 되었다.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술, 담배도 못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술, 담배를 넘어 사회생활의 어떤 예수 믿는다고 그런 바운드를 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도 그런 성장 단계가 있다면 한번 뛰어넘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해봐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사전에 참된 이치 또는 우주의 근원적 원리라고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근원적 원리다. 헬라어의 알렉데이아가 진리인데 이 알렉데이아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의 말미암아서 진리는 예수님의 근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스도의 본질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자체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요나 강압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율법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우리를 강요하고 강제합니다. 법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하기 때문에 그 법을 못 지키면 우리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부정적 감정을 감추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우리를 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100%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100%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은 인간들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 두렵고 완전하지 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척하는 것입니다. 척하는 것 뿐이죠. 사랑이 많은 척, 기쁨이 있는 척,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온유하고 겸손한 척, 진실한 척, 생명과 소유를 주님께 맡긴 척, 감사하는 척, 행복한 척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에 완전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척척박사로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다루셨는가가 죄 문제를 다루는 핵심이고 진리 문제, 자유 문제를 다루는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니까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니까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으로 따먹었으니까 뭐가 들은 거예요? 두려워와서 숨어. 두려움이 들은 거예요. 죄는 두려워. 다른 사람 볼까봐 두려워.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책망할까봐 부끄럽고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해결책은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나를 가리는 거죠. 그러나 불편한 거죠. 피가 나고 까칠까칠한 거죠. 나뭇잎이. 임시 방편입니다. 숨기는 건 임시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수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려서 동물에 주신 가죽의 옷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십자가로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길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몇 시간만 가려줄 무화과 나뭇잎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 대신 가죽옷을 입히시길 원하십니다. 가려주길 원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부끄러운 그 무화과 나뭇잎을 벗고 가죽옷으로 새 사람을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의지, 우리의 뜻대로 생존하고 성공해 보려는 노력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우리의 생존 방식은 율법입니다. 이것저것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항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다 아직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우리가 가리는 게 있으니까. 척하니까. 실제로 내 마음은 아닌데 그냥 신사적인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과연 결혼해서 몇 프로가 행복하다 말이에요. 나는 결혼해서 진짜 행복해. 척하는 행복한 척. 에베소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 입으라고 말하고 아까 새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러므로는 단어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은 그 이후에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척으로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주위의 사람을 낮추고 무시하고 거짓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지체요, 멤버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위대하게 높여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와서 사회에 와서 하는 건 교만을 붙이는 거예요. 마귀가 해주는 이 세상의 생존 법칙은 교만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것처럼 살아라. 내 자신과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라. 내 주먹을 믿어라. 너 자신의 목적과 뜻을 추구하며 살아라. 세상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살아라.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싫어하며 순종하지 말아라. 이게 마귀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속삭임이고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살아라. 이게 교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마귀가 뿌려놓은 가치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느끼는 이런 죄의식, 죄책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리를
발견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할까? 두 번째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자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임을 예수님은 34절에 직접 공부하셨습니다. 자유한 삶은 죄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우개처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36절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죄의 종은 마귀의 종입니다.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소속되어서 마귀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소리입니다.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향력과 마귀 지배를 받게 됩니다. 더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냥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그럼 끝난 게 아니라 내 두려움을, 감정을 더 증폭시켜요. 이 마귀라는 내 안에 들어와가 실처럼 가느라 뱀처럼 막 내 안에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와갖고 어떻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 이성을 조금씩 마비시켜요. 그놈이. 이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냥 어디 죄를 지면 회개하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죄를 지면 계속 마귀가 내 실체로 들어와서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부추기고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점점 제가 타성이 되고 죄를 짓는 횟수만큼 그 더욱 마귀의 영향력이 극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막 탐식, 개걸스게 먹고 남의 것까지 뺏어먹는 거. 그 죄요. 탐식의 죄. 그 절제하지 못한 우리의 의지를 마귀에게 내주고 우리의 의지를 마귀에게 뺏겨버린 꼴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삶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복을 완전히 뺏기는 거예요. 감정이 막 절제되지 않죠. 의지가 약해지죠. 이성이 마비되죠.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시시거리는데 나에게 피해만 준 사람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왜? 그 사람한테 받은 건 생각 안 해. 이성적으로. 나는 피해 받은 것만 생각해. 이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이 복소심, 원망감, 쓴뿌리가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고 내가 베푼 은혜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복수심, 원망감, 쓴뿌리가.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미암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드렸는데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기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유치원 때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기 때는 다 자기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우겨요, 아기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희수만 할 때 4살, 5살 생각해보니까 막 되게 많이 불러서 짜증나고 막 사람들 막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불었대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불안하고 부럽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임신했을 때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대. 그러니까 이 먹는 거에 욕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막 배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계표로 죄를 짓고 죄에 다습하잖아요.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도 영향을 제대로 못 받았어. 죽을지도 몰라 두려워.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물론 제끼고 막 뭐든지 이제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막 깜박깜박 잡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시험을 기억나는 거예요. 다 무조건 잡히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비가 마귀예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나느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 우리 아비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마귀, 아비예요. 아비라는 것은 낮춰서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그런 말인데 아버지, 우리는 마귀가 아버지예요. 출산 자체부터 마귀의 지배와 영향력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마귀의 지배와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본성적으로 죄의 유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유전을 보면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은 나밖에 모르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해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입니다. 내가 태어나면 하나님도 있죠, 부모님도 있죠, 형제도 있죠. 왜 내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형 거도 되고 내 동생 거도 나눠줘야 돼. 그걸 언제 알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또 20살쯤 되면 아 형제도 있고 형제도 나눠줘야 되는구나 알잖아. 자꾸 교육을 한다고.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돈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생각과 마귀의 속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다는 게 이걸 말합니다. 욕심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44절의 마귀는 왜 살인하라고 합니까? 마귀는 인생에서 너 자신과 너 자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마귀가 실제로 와서 막 교육하고 그렇게 같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 심리도 모르게 나는 내 걸 챙겨야 돼.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돼. 어려서부터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살인자요,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인생의 나 자신만의 만족과 행복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됩니까? 이렇게 살려면 남을 이용하고 더 가지고 뺏고 속이고 짓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갑질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보니까 내가 갑질을 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다 뭐 교수님들이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다 갑질하고 있대. 다 갑질하고. 누구 회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많은 밑에 사람들한테 나이 어린 사람한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다 갑질하고 있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임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통찰은 나를 죄의 지배에서 이기심의 지배에서 죄의 근원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얼마나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마귀의 영향력,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실들의 종합입니다. 있는 사실들을 합치면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이 아니에요. 근데 너 이렇게 못생겼어. 되게 못생겼네. 이게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이거 거짓이죠. 우리 인간의 기준에 코도 있고 이쁘고 눈도 크고 막 하고 이쁘다, 멋있다. 이건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다 어떤 못생겼던 키가 작던 다 아름답고 똑똑하고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생겼다, 너 키가 작다, 너 뚱뚱하다 이 기준은 마귀가 심어놓은 가치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만이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서열을 세워서 가치를 매겨서 점수를 매기지. 너 100점짜리 몸을 가지고 있어. 너 얼짱이야, 몸짱이야. 이렇게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죠. 마귀 가치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 사회 가치관에서 나온 물질주의, 성공주의, 서열주의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주중에 유튜브에서 그 김창현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김창현. 이분 강연을 들었는데, 폭락에 가자 내 멋대로라는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잠깐 소개해보면, 그분이 너무 재밌게 강연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강연을 하는데 예수님을 소개도 안 하는데, 교회에 한 번도 안 하는데, 그게 복음, 들어보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길들여지면, 그렇죠? 서로에게 관계를 길들여지면 어느 정도까지 드리면 유통기간이 지나죠. 네, 우리가 처음에 잘 때는 6개월, 1년 동안 관계를 잘 맺고 친절하게 선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3년, 5년 지나면 유통관계가 끝납니다. 매력이 사라져요. 부부관계. 매력이 사라졌을 때 김창욱 그 강연자 하는 얘기가 모국어로 나옵니다. 모국어라는 것은 엄마 혀, mother tongue라는 거죠. 근데 어렸을 적 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대했던 방식, 이게 엄마 혀. 이 아이가 주변에 살면서 봤던 언어, 부모가 서로 대했던 방식, 아이가 그것을 보고 부부가 이제 유통기간이 사라졌을 때, 어느 정도 다 됐을 때, 스물담을 다 이제 없어졌을 때 나오는 말이 모국어가 나와요. 아내에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엄마가 아까 했던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만날 때에서는 모국어가 좋은 남자가 여성에게 좋다. 이 강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자기를 대했던 방식, 주변에 살면서 봤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쏟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전해준 가치관,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이 그걸 봤을 때 모국어가 좋았던 사람 손을 보세요. 손을 들더라. 근데 결혼 생활이 5년, 10년 지나도 이제 그 어렸을 때 부모님 들은 모국어가 좋았던 사람은 좋게 나와요. 아내가 좋게 나와요. 신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창욱 그분이 더 복음을 좀 선명하게 전해요. 그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도 다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배력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혼미하게 했다는 것은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를 말합니다.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혼미, 어둡게 해가지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적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근데 그건 이해하고 적용을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음도 있겠지만 이 세상 신이 마귀의 영향력과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 가정, 부부, 자녀 가운데 마귀는 역사에 활동합니다. 관계들을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관계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만남을 파괴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부터 28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라고 강요와 강압을 요구하고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가복음 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 당시에 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어찌하여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금식하고 저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금식 안 합니까? 따지는 거죠. 어찌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어찌하여 안식일에 못할지를 합니까? 안식일에 왜 일합니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되죠? 따지고 법으로 그들을 대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 정신을 이해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 대신 그 은혜와 진리 잃어버렸기에 혼미하게 돼서 어둡게 되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몰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영향력으로 어둡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정과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등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율법으로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을 비판과 비난이 아닌 사랑과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꾸 가정에서 비판하는 것은 마귀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해와 수용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서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이 와서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비난을. 예수님의 흠을 하나하나 잡아갖고 막 비난하고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삶을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어찌하여 너 그 법을 안 지키냐? 어찌하여 목사가 그 모양이냐? 어찌하여 네가 그 모양이냐? 어찌하여 권사가 그 모양이냐? 이것이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와 영향력으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듯이 우리의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거기 비난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비난하는 그냥 비난하잖아요. 법을 가지고 너는 그 법을 안 지켰다. 왜 가정에서 그 모양이냐? 왜 가정에서 돈을 못 벌어? 왜 가정에서 그 모양이야? 그 율법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죠. 그것이 내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거예요. 마치 주홍글씨라는 그 소설처럼 나를 가리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가정의 문제고 우리 인류의 문제고 지금 자녀의 문제예요. 왜 내가 남을 비난하느냐? 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70년대, 80년대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왜 운동을 하는 줄 아느냐? 그들 안에 자체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모순을 가리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고 정의를 외치는 것이다. 근데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가려요. 자기는 정의롭고 올바른 것처럼 가려요. 몇 달 전에 어느 정치인이 한 명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을까? 정의를 부여주셔서 지금까지 정의롭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거 딱 한 개 걸리니까 자기가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이해하는데, 아, 그럴 수도 있지, 정치인이. 아, 정치판이 원래 그런데. 이해해줘서 다 이해해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이 훌륭하게 정의롭게 살아왔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 다 인정해요. 근데 자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죄의 함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고 살아서 모두 다 지금 주님 앞에 누가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데 그건 잘못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자신을 부추기고 죄책감을 뭐 불안하고 두렵고 감추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나를 가릴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 모든 노력은 10%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앞세워 생존하고 과시하고 내 뜻을 세워 성공하는 노력을 내려놓아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죄요. 내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결정을 비난하는 이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더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죄의 근원적인 깊은 것을 들어가고 거기서 남을 비난하는 데는 자기 자신을 가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 비난합니까? 나를 가리기 위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의 속성이고 심리학의 저 끝에 있는 것에 방어의 죄의 속성이에요. 왜 방어를 해요? 나는 합리화시키고 남은 다 가리고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해와 은혜로서 수용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가정을 세우고 내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옷을 그냥 가죽 옷을 받아서 입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받아서 입으면 돼.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나를 철저히 봐야 해요. 그리고 죄를 비워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막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미워지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 믿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내가 죄도 안 졌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주님한테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사하니까 마귀의 영향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놓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정에 다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기의 모든 자살, 청소년기의 성적인 문제 다 여기 죄 문제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은 말 막 지배하고 정죄하고 판단해. 너 그것도 못하느냐? 왜 그걸 못하냐? 들어봤으니까 내 마음이 깨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못마땅하고 그래서 나는 또 부모가 돼서 그걸 또 다스리는 거죠. 치유사역이고 가정사역이고 근원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뽑고 육체를 파쇄시켜서 주신 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내 그냥 율법적인 죄, 너 뭐 약속 못 지켰고 뭐 돈 안 냈고 나무 거 비가 나고 그 죄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취하면 내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 살려는 모든 행동 방식들을 내가 점검해보고 내가 주님 없이 살려는 성공하려는 모든 욕망들 속에는 끊임없이 나를 율법을 감추고 부끄러움을 감추고 남을 비난하고 그래서 나는 완전한 척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착한 척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 못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못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들면 고쳐져요. 다른 사람 상대적인 거에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낫다
이 사람보다 더 낫다 생각하면 그 기준이 없어져서 나는 우월감과 교만과 거기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진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의 근원을 다려야만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돼요. 죄의 근원을 다루지 않고서는 내가 꼭 상대적으로 난 너보다 잘했다. 너는 30점인데 나는 40점이다. 부부싸움도 그거는 너는 20점밖에 안 돼. 나는 80점이다. 나 우기는 거 아니야, 그게. 이거 죄의 속성이야. 나는 80점인데 너는 20점밖에 못 받는다. 가정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감추는 거예요. 비난해야 나는 감춰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비난했어요. 예수님 흉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다 흠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또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내 자신이 어디 드러날까봐, 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즉시 그 두려움을 주님은 파쇄시키고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술, 담배로 세상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감추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용서하시고 사람들에게 못 꺼내놓지만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나는 하잘 것 없습니다. 나는 이 모양입니다라고 꺼내놓으면서 진리를 발견케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발견케 해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